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였지만 또 느끼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함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합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한장 더 합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가 45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극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극만 져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극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극만 져라. 내가 매듭에서 들어가리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극만 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극만 져라. 마음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그 소모 자극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극만 져라.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김승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비록 새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한 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며 또 감사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새누리남현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또 혼란한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새누리남현교회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15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우리 안태성 담임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또 날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교차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24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찾으셔서 우리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어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일찍이부터 행정명령 있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또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루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을 조종하고 그것도 미성년자들을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 죄악이 또 관영한 것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악한 것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또 그런 것들을 돈을 내서 또 자신들이 즐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또 악한 모습들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죄악을 하나의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은요. 오늘 다윗이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게 교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세 시편의 6편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세 번의 시편 6편과 그리고 오늘 32편 그리고 51편이 그에 대한 탄식 또 뉘우침 회개에 대한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편과 51편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또 자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이 32편의 말씀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2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그가 다시 회복되고 얻게 되는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윗 자신이 사죄함을, 허물과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를 노래하고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의 회복된 그것을 오늘 맞쓰길, 교훈하다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교훈, 오늘 자기가 느끼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참된 회개와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신의 삶에 복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는가 살펴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죄라고 나와 있어요. 범죄, 죄. 죄의 사함, 누가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그 죄의 범죄를 누가 가지고 감을 당하는 사람,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 가려졌다라는 게 덮어졌다,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가 그 마음속에 죄악된 그러한 죄가 있었는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어지고 감추어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다른 사람이 숨겨준 복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대속으로 갚아지고 짊어진 그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 속임수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도 복이겠지만, 다윗이 말하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갖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다른 구원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쉽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감언 이설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 내 죄가 사함 가려지고 가려짐을 받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허물 죄가 가리워짐 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이 그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끝까지 암송했던 이 시편이 시편 32편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까지 많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악된 그러한 일들 그 삶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지식, 오늘 우리가 최고의 지식,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상한 지식,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맥락이 되는 것.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인생, 죄의 사함을 받는 인생, 어떻게 철저하게 참회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사상 누각에 빠지는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오늘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가리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죄가 덮음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무릎으로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허물의 사함, 죄의 사함, 가리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그 왕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어떤 여인을 취하고 또 그 여인을 취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다윗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아내와 동침하게 했는데 왕이시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과 편안한 잠자림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또 전장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제 서신을 써서 또 가서 맨 앞에 임하게 하고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회상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할 때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종일 신음함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아프면 어때요? 자면서 끙끙대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이 이와 같이 몸이 아파서 끙끙대는 그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대. 우리의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뼈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홍삼이라든지 이렇게 짤 때 이렇게 그 진액이 뚝 나오잖아요. 그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그 죄악이 자신을 감싸고 그 죄가 자기를 누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참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폐에 이제 감염되다 보니까 숨을 쉬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숨 쉬어.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숨 쉬는 게 어렵고 그리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의료진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 하루에 어제 몇 명이 죽었어요? 몇백 명, 500명인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증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낼 수 있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의료진들 정말 의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숨쉬는 그게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말 몇 날 며칠을 쉽게 또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잘 이렇게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더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되고 완치되게 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여지고 주의 손이 눌러서 가뭄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날에 가물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 죄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그래서 민감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숨길 수 있는 모든 방법, 사람 그래요. 누구나가 내가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숨길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숨겨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이 더 누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누른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있냐? 양 100마리가 있고 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냥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 처치하리라. 그때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안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때에 그의 심정이 신음하는 것과 뼈가 쇠하여지는 것과 여름 가뭄에 짓눌린 것과 같은 나의 뼈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죄악된 그 모습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프레스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뉘우침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눌렀던 그 심정을 시편 6편 말씀 6편 6절 7절 말씀에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계속 눌러대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 여러분 얼마나 흘려야, 눈물을 흘려야 침상을 띄울까요?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앞을 못 보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참회하지 않는 자의 심령 가운데. 또 시편 51편 11절 말씀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왕을 봤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때요? 그가 악귀가 그에게 들려서 다윗이 하프를 켜고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더라. 이거 실제적으로 다윗이 보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지만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것.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회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5절로 7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참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그 누름이 너무나 심해서 여름날의 마른 뼈와 같은 가뭄의 그러한 뼈와 같이 됐다. 아주 그 심령 속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그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심령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주신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장중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어떻게 하신대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새누리남면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다. 여러분, 은신처가 뭐예요? 내가 어떠한 곳에 피하는 곳, 그것이 은신처 아닙니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시리로다. 내가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하나님의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참회하지 않았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맨 앞장 세웠을 때 그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어요. 그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훼손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잠잠하고 말씀하지 않는 것, 오늘 역사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려진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나의 삶에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엠번방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잡히고 보니까 다 25세가 올드한 거고 17세, 20세 아니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범죄가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자기 말을 완전히 하수인처럼 악한 것을 잡아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현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인데 죄인지를 또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곳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한강에 투신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자, 오늘 참여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오늘 그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그 답이 문제와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러한 것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훼손은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훼손된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시고 또한 그를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밀하게 비밀 장소로, 은신처가 비밀 장소, 은밀한 비밀 장소로 아무도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된 인생이죠. 오늘 그 죄가 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는 것과 같고,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끝나지 않고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마스길이란 뜻이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우리의 그가 고백할 때에 그냥 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여, 모든 백성들이여, 이제 나의 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 참된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동기부여 영상, 결론적인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예, 결론 영상 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또 불순종한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것이 한 지역에서, 우한이라는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현실 작금의 문제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늘 죄악이 그 한 곳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이 가득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히 여긴 것을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참된 길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회복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극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4월 4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우리 교회를 폐쇄하고요.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동영상과 또 유튜브로 수요 예배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큐티를 또 이제 계속 해서 올리니까 각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말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가정 예배를 한 주에 꼭 2번 이상 이렇게 15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보면 한 51가정 교역자들 하면 4가정 정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정 예배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 이제 페인트 작업하고 들어오는 테라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좀 청소를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분들은 물론 나오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줄 가운데서도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시 반까지 좀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 나와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천안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가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성장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모든 사태가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도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지키고 보호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오늘도 참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참으로 회개하는 인생,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인생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인생이 죄가 죄로 느껴지는 인생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